행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을 빕니다. 주님, 참 저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과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라도 참 저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저희를 괴롭히며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참 저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안타까운 그 죄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참 자복함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은밀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저희들이 가장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들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모든 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희들의 적으로 여기고 참 저희가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돌이키기를 지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싸우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참 주님만을 섬길 것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어떤 메시지와 그리고 우상의 존재가 참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그리고 종국에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오니 주님,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고 각 가정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지속적으로 순결케 되어가며 변화되어가며 죄로부터 멀어지며 그만큼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일이 더욱 넘치게 될 수 있도록 네, 에스겔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함께 뭔가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3절 하반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이제 이러는 걸 봐서 에스겔한테 뭐 상의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서 뭘 좀 물어보려고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온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랑 대화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바로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게 결국 일종의 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제사장님, 혹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좀 더 수월해지고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방식으로 뭔가 이제 나름대로 의견을 물으러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음을 이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나서 그 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 질문을 어떻게 용납하겠느냐, 그 질문을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들은 좀 뜨끔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상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 정말 많은 경우에 진짜로 막 내 삶을 완전히 빼앗긴, 그렇죠?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중독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에 중독된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은 막 거기에 끝까지 달려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우상 숭배하면 약간 중독의 이미지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나 외부의 사람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너무 확실해 보이는 거죠. 아주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그게 마약이 됐든 술이 됐든 뭐 이성이 됐든 뭐 어떤 또 다른 것이 되었든 하여간 그것들이 완전히 얽매여서 이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버리고 그것들을 막 미친 듯이 쫓아가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우상 숭배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입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상 숭배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실 겉으로 자기들이 진정으로 속에서 이렇게 욕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사실 겉으로 막 다 드러내놓고 에스겔한테 물어본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상은 실제로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는 마음속에 꼭 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질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되게 은밀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엉뚱하고 심지어 상처가 되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거구나,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구나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불편해할 필요도 없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실제로 자기의 의견과 욕심을 정말 관철시키고 싶어서 떠보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죠. 떠보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결국 질문에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는 이 실제로 결정권을 가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과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지만 하여간 확실한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섬기는 것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너무너무 얻고 싶을 때 하는 질문들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연히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마음의 중심에 애초에 시작부터 너네가 진짜 궁금한 건 내 뜻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가 정말 내 뜻이 궁금했으면 내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걸 보면 너희 마음의 중심에 결국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우상을 마음에 다 두고 나서 나한테 질문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주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라는 표현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결국은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행동을 했다는 것에 좀 이제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것보다 더 근원에 무언가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 스스로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그 앞에 놓여 있으니 당연히 그 돌부리에 걸려 사람이 넘어지듯이 그 우상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말 뒤집어 말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칼빈을 포함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표현 중에 유명한 표현이 사람의 그 모습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상을 찾아다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상들을 계속 우리 앞에 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걸려 넘어진 결과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히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전 보는 여자들을 향한 그 책망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았는데,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단지 겉으로 드러난 죄만을 가지고 우리가 자백하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은, 또는 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버리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내 앞에 우상이 있다는 얘기구나. 그럼 그 우상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선지자에게로 가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 위주로 보는 거죠. 주일날 예배 나오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오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렇죠?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행동을 하였으면 일단 커트라인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동을 했으면 커트라인은 넘었다.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잘하냐 못하냐다. 그럼 더 잘하려면 그 행동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를 들어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생일날 선물을 챙겨가지고 갔어요. 근데 마음에는 너무 정성도 없고 막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래도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라서 챙겼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안 챙길 수도 있고 미워서 얼굴도 안 볼 수도 있는데 선물 가져왔으니까 잘했다, 됐다, 커트라인 넘었다. 그죠?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그 다음 문제가 다음번에는 그래 우리 마음도 조금 기울여 보자. 정성도 조금 더 들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려 말하면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은 우리한테 괜찮다고 말할 거야. 날 품어줄 거야. 합격이라고 말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억지로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에게 오더라도, 그죠? 선지자에게 오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우상을 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우상을 섬김으로 죄를 지어서 선지자에게 나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 진노와 책망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행동만으로는 커트라인 못 넘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즉 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그리고 9절에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반드시 돌이켜야 할 텐데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 무리 가운데 너희랑 함께 살겠다고 작정한 외국인이 있다면 그 외국인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돌이키고 나를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섬겨야 하리라. 그래서 외국인이 동일한 기준을 너희와 적용을 내가 할 텐데 그 외국인이 역시나 마음의 우상을 두고 돌이키지 않고 나한테 엉뚱한 의도로 나와서 선지자한테 질문하면 반드시 그들을 멸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지자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면 이 말이죠.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 괜찮겠죠? 평강하겠죠? 제가 이렇게 조금 못나게 살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겠죠? 은근히 떠보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에게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괜찮을 거예요. 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좀만 기다리시면 회복시키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현재 하나님 앞으로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6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행동에서부터 돌이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누구로부터 돌이킵니까? 우상으로부터 돌이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살펴본 대로 결국 죄는 내 안에 있는 우상에게 걸려 넘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우상 안 치웠어요. 그럼 지나가면 무조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고 계속 자기를 탓합니다. 그렇죠? 내가 의지가 부족하고 신앙이 없고 겁이 많고 부족해가지고 내가 자꾸 죄를 짓는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얘기하시는 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가 내 앞에 세워둔 이 신을 치워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무조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마 요한일서 말씀 같은 말씀 보시면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셨다고 생각되었을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3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이런 말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쉽게 말해서 죄 안 짓습니다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되게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지? 사람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앞에 있는 우상을 자꾸 치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일한 우상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요, 모르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옛날부터 모시고 있었던 그 우상이 너무 강력해서 치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와서요, 이건 제 약점이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도 우상 치우고 내일도 우상 치우고 절대로 여기 걸려 넘어져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한테 가서 괜찮겠죠? 라고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이거에 내 앞에 있는 한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지속적으로 그 우상을 치우고자 하겠죠. 그럼 이런 사람은 마음 편하게 옛날과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속 편하게 온 세상이 다 돈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도 이 정도면, 그죠? 그 우상을 그냥 그 앞에 놓고 절대로 치우지 않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는데 와서 행동만 회개해요. 우상은 안 치우고. 하나님, 이게 우상이 저를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음란함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교만함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나의 음란함이 나에게 주는 행복은 안 치워요. 행복이라는 사실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주는 자기 영광의 그 짜릿함은 앞에서 안 치우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절대로 치우지 않고 행동만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전에 있는 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나라는 우상이 사실 문제인 거죠. 음란한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에 꽁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왜 자꾸 실패할까요? 라고 물어가지고는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앞에 걸림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꾸 그 앞에 있는 열심히 그 우상을 치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뻔히 걸려 넘어질 거 알면서 항상 우상을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 요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의 거룩함을 가지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승리는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싸울 때에 먼저 전략적으로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먼저 좀 식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치우기를 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두 번째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